최근에 한국의 많은 문화적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K-팝, K-콘텐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K-푸드는 뭐냐? 우리는 김치라든가 아니면 불고기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약간 의아했어요. 혹시 그 라면 협회에서 통계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만큼 라면 많이 먹는 사람도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참 라면에 오래된 논쟁이 있죠. 물을 끓이고 나서 스프를 많이 먼저 넣느냐 아니면 라면 면을 먼저 넣느냐. 사실 저같이 그냥 먹고 배부르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프를 먼저 넣든 라면을 먼저 넣든 뭐가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라면을 끓일 때마다 매번 저는 순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계란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드시 계란을 넣거나 계란을 넣지 않거나 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취향이죠.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많이 익혀진 면을 좋아하느냐, 라면 국물의 가벼운 맛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고기 국물처럼 뭔가 걸쭉한 국물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 하나에도 라면에 면을 넣느냐, 스프를 먼저 넣느냐, 계란을 푸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취향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실 순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면이야 취향의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식은 단순히 취향에 따라서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성서를 읽을 때에도 각각 다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신의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생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국 교회는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죠. 이전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때로는 반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한국교회의 많은 죄악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 중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한두 번씩 다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흔히 이렇게 이해하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이었던 인간이 스스로는 그 죄를 극복할 수 없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발등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신학을 했든 안 했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고 또 한 번쯤은 이야기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문제는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론과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죄에 대한 이해가 한국 교회에서 너무 단순화되고 또 그 단순화로 인해서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로마서 7장과 8장을 좀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 사람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온 로마 제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 가운데 큰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큰 죄악이 있다. 너희가 그 죄악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죄를 짓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의의 도구가 되어야지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읽은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의의 도구가 될 것을 명령하고 나서 바울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기 싫은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공고하다,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개인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회적인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했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나는 영으로 살고 싶은데 육신으로 대표되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죄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영으로 대표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 인간은 죄인이고 원죄를 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는 몸의 형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을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에 머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그 죄와 맞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냥 어차피 인간이 죄이니까 죄 짓고 살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머무는 것이고 육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모습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이죠. 최근 2, 3년 동안 성폭력, 성희롱 또는 여성폭력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수없이 많은 목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복귀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말해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선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덜 먹인다면 그것은 싸구려 은혜일 뿐이죠. 오늘의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죄를 지어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에 거하지 말고 육신에 거하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면 의의 도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자꾸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순서를 바꾸거나 강조점을 바꿀 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인스턴트 라면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마음껏 바꾸어서 끓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번영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목적을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사회적 성공을 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교권주의가 있습니다. 왜 교권주의가 생길까요? 그렇죠. 인간이 제약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복음의 대리자로 목사나 종교 지도자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번영신학은 그 복음의 목적을 왜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교권주의는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 제약됨을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구원의 길은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치열하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하나님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물질적 축복과 사회적 성공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고요. 교권주의는 우리의 죄악됨만을 강조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죄악된 존재이지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끊임없이 영의 삶을 살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에 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인간이 죄악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의의 도구로서 치열하게 영을 위하여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길은 고난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번영신학은 이 고난을 빼버리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권주의는 무엇입니까? 죄악된 자가 끊임없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두 개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위하여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자유의 길을 우리에게 선포해 줘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겁을 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의 선포가 아닌 것이죠. 왜 과거의 부흥사들이 21세기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죄악됨만을 강조합니다. 죄악됨을 강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됨의 끝에는 자유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 자유에 대한 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향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부흥사들은 전자, 즉 인간의 죄악됨을 강조하거나 후자, 물질적 축복이나 사회적 성공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로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됨만을 강조함으로써 종교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기독교를 왜곡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는 결국 진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은 결국 고난을 향한 부름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교회가 이런 복음의 순서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복음의 문제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독교 근본주의가 주류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번영신학과 교권주의는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루드비히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19세기 이미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교는 자신의 교리에 저주와 축복, 처벌과 행복을 결부시킨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행복하여,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고 버림받고 처벌된다. 따라서 종교는 이성에 호소하지 않고 심정에 호소하며 행복욕에 호소하고 공포와 희망의 감정에 호소한다. 아마 포이어바흐만큼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이어바흐가 비판한 기독교를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왜곡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기독교의 본질을 행복력, 즉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 권력을 누리며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에 대한 욕구로 변질시키거나, 또 하나는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줘서 종교 지도를 따르거나 아니면 특정한 교리에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이어바흐가 비판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포이어바흐의 명제를 비난하기 전에 그가 비판한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교의 모습이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되어 있던가요? 성경 어린 죄인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베풀어준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무맹목적으로 맹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그 양쪽 두 개의 모습은 결코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교 지도자를 추종하고 맹신하는 자들의 믿음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 스스로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영광은 물질적 축복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의 도구가 되고 영의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육신의 죄악됨과 싸워나가는 가운데서 고난을 겪게 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난에 나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불의하다면 그 불의한 세상과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이는 고난을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불의한 세상, 잘못된 세상 말은 많이 하는데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결국은 그 불의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라면을 끓일 것인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이 혹시 한국 사회 왜곡된 구조로 인하여 변질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악됨은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해주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영의 삶을 살아가고 육신에 가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이끕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죄론이고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잘못 선포되고 있는 번영신학과 교권주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잘라내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집단이 아니라 담임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이익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감히 한국교회를 버리시겠죠. 왜요? 한국교회가 더 커지고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왜곡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불의한 도구로 변질되어 있다면 의를 위하여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